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뮤지컬을 우리가 성탄 발표회를 진행을 했어요. 뮤지컬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뮤지컬 보신 분.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이렇게 뮤지컬을 봤는데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으로 굉장히 잘 하게 되었어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제목인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모든 여정을 그린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도 약간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을 풀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동방 박사들이 진짜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또 어떤 사람이 등장했는지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오늘 동방 박사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또 알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집중해 주시고 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누구죠? 요셉.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를 됐죠. 성령으로 임신을 해서 마리아가 이제 출산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던 어느 날 그들 부부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어,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요셉과 마리아가 거처를 이동하게 돼요. 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계속 살지 않고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가 아주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행정 명령을 하나 갑자기 딱 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 국민들은 다 들으시오 그러면서 행정 명령을 하나 딱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우리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모든 국민들은 호적 조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호적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가서 자기의 가족이 몇 명이고 자기의 주소가 어디고 이런 거를 호적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반드시 고향에 가서 해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지만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신해서 출산을 남겨두고 있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인구 조사 때문에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요셉이 고민했어요. 지금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거기를 가야 될까? 아니면 아내를 남겨두고 가야 될까? 고민했겠죠. 왜냐하면 아내를 데리고 먼 거리를 가기엔 너무 멀고 아내가 먼 거리를 걷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아내를 놓고 가기에는 거리가 또 멀기 때문에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 있는 사이에 아기를 낳게 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아기를 받아주고 아기를 낳는 걸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괜찮을 텐데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만삭의 몸을 이끌고라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긴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얼마 정도였냐면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한 160km 정도가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지도를 보시면 위쪽에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뭐냐면 160km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걸어가야 되는데 하루에 보통 한 20km씩 걸어간다고 치면 며칠이 걸리냐면 8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임신을 해서 배가 굉장히 많이 부른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 걸음 속도로 갈 수가 없어서 2배 이상의 거리가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도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보통 예상하기에는 한 16일에서 20일 정도가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렇게 오랜 시간, 오랜 기간에 걸려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가 출발을 했고 드디어 힘들게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했는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시골 마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골 마을에 몰려 있었을까요? 호적 조사로 그 고향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거기에 없으니까 호적 조사를 하러 와서 며칠을 묵어야 되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을 찾겠죠. 여관을 찾고 호텔은 없었으니까 어떤 여인숙을 찾고 방을 찾게 되는데 방이 많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니까. 그래서 빈 방 있습니까? 라는 말이, 빈 방 없습니까? 라는 말이 거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찾으러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어디를 빌려요? 마굿간을 빌려서 결국에 그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아기 예수님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말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아까 이제 베들레헴이라 그랬죠. 베들레헴에서 이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거든요. 왕궁, 왕이 사는 그 왕궁에서 한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 소동이 벌어집니다. 왕궁과 그 주변 사람들 사이에 엄청 시끄러운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소동이 벌어지냐? 오늘 말씀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시작.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왕궁에 있는데 어느 날 외국에서 별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이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왕궁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세 부류의 사람을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세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지,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왜 만나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본 인물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 성탄절이 되면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동방 박사예요. 하도 많이 들었어요. 동방 박사 세 사람, 동방 박사. 근데 세 사람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성경에 세 사람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고위층, 또 약간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동방이라는 곳은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 지역은 아마 바벨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바벨론 많이 들어봤죠? 제가 바벨론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다 그랬어요? 남유다를 침략했다 그랬어요? 남유다를 침략했다 그랬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유명한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누굴까요? 다자로 시작하는데 다니엘. 그렇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남유다를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거기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처음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나중에 그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전설적인 인물이 됩니다. 굉장히 유명해져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은 이야기도 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다가 거기에서 살아남았던 이야기들이 전설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곳에서 총리로서 굉장히 믿음을 지키며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는요 굉장히 전설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도 예전에 포로로 끌려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었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것을 믿고 있었냐면 율법을 믿고 있었는데, 율법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징조로 하늘에 굉장히 크고 밝은 별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동방의 박사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은 별을 연구할 때마다 혹시 그 별이 나타나진 않을까 늘 궁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하늘에 엄청나게 크고 밝은 빛을 비치는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직감적으로 야, 이거 구약의 율법에 예언된 그 별인가 보다. 이 땅에 구원할 구원자가 왕으로 이 땅에 나시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별을 보자마자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드디어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여행을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 거리가 아까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을 가는 거리와는 상대도 안 될 엄청난 거리였거든요.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대략 몇 킬로미터 정도가 되냐면 1500km 정도가 됩니다.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으로 4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걸어서 그걸 여러분이. 그 당시에 자동차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낙타를 타고 이동했을 텐데, 그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왕복을 4번을 해야 되는 거리를 동방의 박사들이 짐을 꾸려서 출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처음에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출발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밤에 들짐승들이 굉장히 사나운 들짐승들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다 잠을 자야 되잖아요. 밤에 잠을 자다가 들짐승의 습격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고, 강도떼가 얼마나 그 당시에 많았냐면 그 강도떼들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도 다 뺏기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거리를 가려면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2년까지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을 동방의 박사들이 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길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자, 지금으로 하면 거의 막 과학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많았겠죠. 굳이 그 별을 따라 구원자를 보지 않아도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가기로 결심한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뭘까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그 구원자를 너무너무나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여정 끝에 드디어 별을 따라서 계속 갔는데 별이 딱 멈춰선 곳이 있었어요.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바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중에서도 헤롯 왕이 살고 있는 왕궁 위에 별이 딱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 별을 따라서 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이야 드디어 왔구나. 그리고 별이 왕궁 위에 딱 쓰니까 동방의 박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왕으로 나시리가 태어나신다고 했는데 왕궁에서 태어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헤롯이 살고 있는 그 왕궁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딱 들어가서 헤롯 왕을 만나는 거예요. 아 저희는 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여기에 이 땅을 새롭게 다스릴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에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지금 왕인데 나라를 멀쩡하게 잘 다스리고 있는데 새로운 왕이 지금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이 헤롯 왕이라는 인물입니다. 저는 사실 이 헤롯 왕만 생각하면은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연극을 할 때 제가 맡았던 역할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 연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무엇이라 이렇게 정말 연기 잘 못했다가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아직도 나서 저는 헤롯 왕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번째 인물이 헤롯이라는 왕이에요. 여러분 헤롯이라는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 사람, 외국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로마에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꽂아준 거예요. 왜 꽂아줬냐? 헤롯이 굉장히 줄을 잘 서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고 처세술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줄을 잘 서가지고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헤롯 왕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헤롯 성전을 만들어주고 원형 경기장도 만들고 어떤 건축물들도 만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헤롯 왕은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었어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는 잘 보이는 척했지만 속으론 굉장히 잔인한 음모들을 많이 꾸미는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자기 왕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그냥 주변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잔인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잔인한 왕이냐면 나중에는 자기 아내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의 어머니까지 장모님이죠? 장모님도 죽여요. 또 누구를 죽이냐면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이냐면 자기 왕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고 나의 이 왕권을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꺼리낌이 된다 그러면 가차 없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집착했던 왕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집착을 하며 지금까지 힘들게 지켜왔는데 갑자기 외국에서 온 박사들이 뭐라 그래요? 새로운 왕이 나실 건데 여기 나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외국에서 온 박사들이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때요? 야, 내가 왕인데 아니 멀쩡하게 내가 있는데 감히 왕이 여기서 태어난다고? 이거를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새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제거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반역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헤롯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다른 나라의 고위층의 관료들이었기 때문에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헤롯이라는 왕은 굉장히 처세술이 좋고 머리가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박사들이 여기서 왕이 태어날 거라고 얘기하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누굴 불렀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야, 대제사장 서기관들 여기 데리고 와라. 불렀어요. 세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 누구라고요? 동방박사. 두 번째 헤롯 왕. 세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아주 유능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율법에 관해서는 거의 박사 수준이었어요. 거의 꿰뚫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위치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헤롯은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부른 것일까요? 그 이유는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확인. 그 박사들이 예수님 그 구원자가 여기 나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그것이 난 것인지 박사들을 불러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봐라,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아니 저 박사들이 이 땅에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리고 태어난다면 어디에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왕의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구약의 율법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나중에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정확히 예언했고 그 태어날 곳이 어딘지 장소까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어디에 태어나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처음에 어디 지역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말하는데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 내려주셔도 돼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헤롯 왕이 진짜 이 박사들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네?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써 있구나. 이러면서 헤롯 왕이 굉장히 놀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치면서 한 가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의문점이 하나 생겼어요. 자,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이스라엘까지 왔다 그랬죠? 별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별의 목적은 뭐냐면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까지 인도하는 것이 별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 별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그 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면 그냥 즉시 저 동방에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별이 곧장 인도하면 될 텐데 왜 굳이 한번 멈춰서 저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 위에 멈춰서 동방의 박사들이 거길 들어가게 했냐고요. 왜 굳이 거기 들어가서 헤롯의 심기를 건드려서 결국에 여러분 헤롯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화가 많이 나서 결국엔 2살 아래의 그 지역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한 짓을 저질러 버립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헤롯의 심기를 건드렸냐고요. 그냥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별이 결국에 헤롯이 있는 왕궁에 멈추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헤롯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진정한 왕은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헤롯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을 진정한 왕이 너가 아니라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왕궁에 먼저 별이 멈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자 지도자들도 구원자가 나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헤롯에게도 알게 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회를 준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인데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헤롯은 그 기회를 받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여러분,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생일이에요. 아까 한나가 기도했듯이 성탄절은 누구에게 그냥 선물이나 주는, 뭔가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는, 맛있는 케이크를 먹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즐거운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너무너무나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일날이 되면 어때요? 오늘 혹시 생일인 사람 있어요? 어제 생일인 사람 있어요? 내일 생일인 사람 있어요? 네. 12월 달에 생일인 사람 있어요? 몇 분 계신데. 생일날이 되면 여러분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어때요? 와, 오늘 내 생일, 아싸. 그러면서 일단 학교를 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죠. 아, 친구들이 나 생일인데 조금 생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카톡이라도 좀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다. 오늘 가족들이 내 생일날 어떤 선물을 줄까? 파티를 좀 거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맛있게 생일 파티 해야지. 이런 막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갑자기 친했던 친구들이 깜빡하고 나의 생일을 지나쳐 갈 때 그 상실감, 속상함, 가족들이 내 생일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이 내 성에 차지 않았을 때의 그런 안타까움 느껴본 적 있으시죠?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내 생일을 지나쳐 버렸을 때, 교회 선생님이 내 생일을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갔을 때 되게 서운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 줘야 되는데 온통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배드리고 축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너무너무나 서운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결국에 세 명의 부류의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마음속에 모시고 오늘은 예수님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생일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